2022년 2월 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절기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나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팔절이라는 명칭은 이 절기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의 첫날에, 그러니까 7월 1일에 성회로 모여서 나팔을 불어 기념해야 하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은 추수를 마친 시기로 새로운 농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교적 여유로운 농한기였습니다. 또한 일곱째 달은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날이 나팔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합니다. 훗날 이날은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이 됩니다. 유대력은 출애굽을 한 니산월, 우리의 달력으로는 3, 4월을 새해의 시작으로 보는 버전과 나팔절로 시작되는 티시리월이라 부르는 이 달을 새해의 시작으로 보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일곱째 달을 새해의 시작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후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제2의 출애굽이나 마찬가지였고,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해방은 그 의미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유대력 새해의 첫날로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새해가 밝아올 때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의 기원이 나팔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나팔절은 새해 첫날이 아니라 일곱째 달의 첫날이므로 오늘은 훗날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 첫날이 되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대상을 기억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죠. 기념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지카론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나팔은 누군가의 기억을 자극하고 다시 떠올려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날 울려 퍼지는 나팔의 소리는 누구의 어떤 기억을 자극하고 다시 떠올려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일까요? 나팔 소리가 누군가의 어떤 기억을 자극하고 또 다시 떠올리게 하려면 나팔 소리와 관련된 강렬한 사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그 소리나 냄새에 관련된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나팔을 불어 지키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누구 또한 들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그 기억을 자극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나팔 소리와 관계된 사건이 무엇인지 알면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듣고 떠올려야 하는 기억,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이날의 사건을 성경학자들은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부릅니다. 결국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의 소리는 바로 이 시내산 언약식이 있었던 그날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과 언약의 내용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그분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슨 어떤 계기로 다시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며 또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이 날마다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선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율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지켜냈는가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선하신 아버지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아니, 언제나 행복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모두 그들이 무언가 행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며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선한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 앞 광장에 바로 이날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모세의 율법책 소리를 들으면서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아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통곡하며 울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지난 날을 기억하고 떠올렸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날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었으므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나팔절에 담겨있는 의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